이 복된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꽃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장차 세상을 아름답게 할 꽃처럼 그렇게 열어가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동경이라고 하는 남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세니엘 호선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 주홍글씨라는 그러한 소설을 쓴 분이시죠. 이 미국 작가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동경의 마음을 안겨줄 만한 동화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바위와 닮은 위대한 주인공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떠돌았습니다. 평범한 소년인 어니스트는 평생을 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서 노인이 되기까지 4명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금을 긁어 모은다는 이름을 가진 게더 골드라는 별명을 가진 제락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에다가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청년인 어니스트는 두 번째 인물로 유명한 장군을 만났습니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었지만 자유로움과 지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세 번째 인물은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큰 바위 얼굴처럼 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노년기에 들어선 어니스트는 마을에서 존경받으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시인의 시를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바위 전설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시를 직접 만나보았는데 그 얼굴은 바위와 닮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잠시 시인과 대화하던 그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시인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바위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닮은 사람이 나타났음을 알고 놀랐지만 어니스트 본인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어리스처럼 닮고 싶은 존재가 있다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되지요. 즉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와 권력과 명예 등을 사람들이 추구하지만은 인생을 이끌어줄, 올바로 이끌어줄 무엇인지, 줄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앙델의 말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꿈에 그리듯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장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에 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지 나의 할머니야 나의 할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빌보서 3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찌나 사모하는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극한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표대 삼아 자기 인생을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빌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자기도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이것저것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세상적인 소유나 그 어떤 것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름 훌륭한 자기 출신 배경도 순수 혈통도 왕족 가문도 특출한 지식이나 그리고 문화상의 배경도 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어떤 경력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인 빌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을 다 내려놓았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삼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배경들을 내려놓으면서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분투하며 달려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무언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바라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권능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따라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와 허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성 진노의 자녀이었다. 예. 자, 이것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모르고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다,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둠의 영혼 가운데서 허물과 주로 죽었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기 희망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인간적인 본능에만 충실하고
그것에 지배되어 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 바라는 부활의 능력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속박 안에 살고 있는 자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만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삶이 그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무엇도 참여하기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우리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을 때에 바울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사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바울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그 즉시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자는 현실 속에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살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더 피워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과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어느 시점에서 이미 부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은 오늘하고는 현재 속에서 어떤 역사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따른 삶을 살아내고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누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부활의 첫 열매 주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지요. 그 권능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기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슨 인간적인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멋진 마음의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도 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맞아.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유일한 표대는 무엇이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 무엇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예수.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지난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밤잠 못 이루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면서 정말 수많은 많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뒤에 있던 한 일 뒤에 있던 건 다 잊어버리겠다. 내 자신 어떤 공로나 어떤 공적으로 그렇고 삼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표대 주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린 것처럼 그렇게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제대로 살아서 뻔때 있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과 뭔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위대한 인생의 업적이랄까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야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순수한 믿음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오직 주님 그 말을 얻고 그 말을 구하고 그 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말을 추구하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주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상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로 주님을 향하여 펼쳐진 주님께 달려가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분은 타영사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자기가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믿었고요.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30대 중반에 신음신음 앓더니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답니다. 심성도 얼마나 착한지. 교회도 잘 다니고요. 공부도 어찌나 잘하는지. 명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살던 그 아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장우자 사고가 났으니 지금 병원에 있다. 그냥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메이고 슬픈 사건입니까? 그 큰일을 당한 자매가 무슨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별반 탈바 없이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내 중심이 어떠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주님 함부로 진정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숨을 쉬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매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요즘에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힘든 상황을 만났던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기 육신을 찢어 무가피를 다 쏟아 주시고 우리의 주를 성령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엄청난 신앙과 고난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고난 나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고난의 능력이 이 자매님에게 임하였고 주님 붙들고 울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삶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자매에게 믿어졌고 그 능력으로 사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참여하는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모진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 아이들이 부활의 생명이시고 이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기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멋진 도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바울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들을 수 있는 자로 살아서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십니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바울이 예수를 표대 삼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길 바라셨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라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죽음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의 표대 두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를 표대 삼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에게 참여하는 인생의 승리와 수용적인 영광을 누리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 모든 인생에 난 존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믿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기 바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사도가 그리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바울이 알았던 그 주님, 바울이 알았던 그 부활의 능력, 바울이 알았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역사의 능력,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많은 일이 닥치고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사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제의 꽃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만의 삶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고난에 깊게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부활자가 되어 주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푯대 삼아 달려가는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